귀한 모임에 이 귀한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황은 우리 이은성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아까 81년도에 우리가 시작되어졌는데 실질적인 일은 82년도서부터 모였습니다. 고신교단이 그때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일 때 82년도에 어디서 모였냐면 서울중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김영욱 교수님, 우리 손모 박사님이 이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합해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사실은 그 참 이상하게 하셨는데 7시에 모인다고 해놓고서는 아마 그 발제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잠깐 식사하고 올 테니까 그런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이 모임을 하는 걸 볼 때 고신 측이 이 복음주의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이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세 단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각 교단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단.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각 교단이 자기네 신조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연합운동. 복음주의 연합운동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게 중점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상한 모임이긴 한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있고 또 의미 있게 나타나는데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나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성 때문에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굉장히 폭넓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운동, 좀 더 나아가서 프로라이프 운동, 인간의 생명을 수태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다 온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은 아주 놀라웠게 복음주의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게 한국교회의 독특성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지 않은 교회도 예를 들어서 기장 측에서도요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법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법률을 어떻게 다시 제정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낙태법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 가운데 낙태가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려는 운동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하여튼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기관, 특별히 천주교회에서도 주교단이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정말 모든 느슨하게라도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천주교회니까 이 일에 반대하는 일에 빠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교단. 이게 어때야 되느냐면 각 교단은 교단의 특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교단이 다 느슨해지는 듯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온 세계의 교회 예배가 통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예배의 특성이 나타나요. 이 교회에 오면 장로교회구나. 이 교회는 순복음교회구나.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한인교회, 외국의 한인교회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의 믿는 바가 서로 모호한 거예요. 그 믿는 바도 모호하고 설교하는 바도 모호하고 예배의 형태도 모호하고 이제는 대개 찬송 부르는 게 CCM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단은 좀 더 그 교단의 성격에 충실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각자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교회들은 정말, 그러니까 합동축도 마찬가지고요. 개혁파 교회의 성격이 딱 나타나야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전 동시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철저한 개혁파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연합운동을 할 때에는 우리 시민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듯이 여기에 개혁파 사람들만 모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진짜 복음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1982년도 실질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가 시작됐을 때도 늘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김명혁 교수님이 한철아 교수님을 언급하시면서 한철아 교수님이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소위 소프트 에반젤리칼리즘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 운동은 어떤 성격을 지니냐?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교회의 신조를 아주 강화하는 거죠. 그거를 철저히 믿어야 되죠. 뭐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올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 올해가 2025년이죠. 325년에 그 당시 교회의 감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데가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거기를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콘스탄틴 대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터키에 가게 되면 아야 소피아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그 모스크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이제 소피아 사원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모스크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스탄불에 조금 가까운 곳에 거기 다 모이기가 복잡하니까 세계의 감독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니케아라고 하는데 나이시아라고 하는 곳에 모아가지고서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아주 분명히 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삼위일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발견한 그 사상을 잘 표현한 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오해 때문에 그 입장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325년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임을 했던 것이죠. 이게 공교회의 신조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325년이니까 올해가 17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니케아 이 모임과 공의회와 그 신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임들을 요즘에 하고 있죠. 그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참으로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인데요. 성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몰라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찬송가 하는 중에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찬송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그래도 잘은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자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분명했었어요. 근데 요즘 CCM 위주로 찬송하면서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 아니어도 일위일체여도 그냥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걸까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회의 신조에 우리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전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거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누구든지 다 같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요 입장에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죠.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입장, 장로교회적 입장에 있다면 웨슬리는 이제 전형적인 알미니안 입장이죠. 웨슬리안 알빈주의 입장인데, 그래도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정말 협력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운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 예를 들어서 고신교단 보러 알미니안주의도 그냥 같이 있게 해서 우리 있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연합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칼빈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다음과 같은 것에 분명히 있는 한, 아까 얘기했듯이 공교회의 신조를 그냥 역사적 문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어야죠.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어야죠. 오늘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이신칭의를 허물고 있는 움직임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의를 허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공교의 문서와 이신칭의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니까 이제 18세기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운동이, 성경에 충실한 이 운동이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속에서 늘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적어도 요 서너 가지의 특성을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을 뭐를 복음주의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니까 이건 흥미롭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있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 150년 또는 250년서부터 고대적 형태가 있고요. 그게 오늘날의 형태로는 한 9세기경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제 8세기 경에는 이게 명확해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니케아 신조보다 훨씬 뒤에 있는 거죠. 그러나 고대적 형태는 150년 내지 250년에는 고대적 형태가 있는 거니까 니케아 신조 325년보다 좀 더 고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서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니케아 신조에서는 요한복음 15장 이 마지막 절을 이제 반영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뒤 시대에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거에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는데, 천주교회도 사도신경 믿거든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회는 자기네들의 해석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해석된 사도신경을 믿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내용은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수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걸 어떻게 자기식으로 가느냐 하면 평생 동정이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성경의 입장에 철저하게 사도신경을 믿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사도신경 어떤 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신칭입니다. 정말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어야 복음주의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간이 노력하는 것도 합해져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주의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죠? 웨슬리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신칭의를 철저히 믿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데, 이제 자유주의 입장으로 간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복음주의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에 반대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유명한 칼 바르트의 이게 다 사람의 말인데,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보다 더 과격합니다. 바르트는. 예? 다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건데, 이게 다 사람의 말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르트 사상의 역동주의인데, 그러니까 놀라웠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역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대로 이다와 아니다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르트의 교회학 책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얘기하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주의는 그 입장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실을 딱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로잔 대회에서나 WEA에서나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논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무오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에 적어도 복음주의자들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WEA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WEA가 1846년 시작되어졌을 때 성경에 대해서 infallibility, 무류성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썼느냐? 요 당시에는요, 무호성과 무류성이라는 말을 다 왔다 갔다 하며 쓸 때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했던 사람이 벤자민 B. 월필드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때 월필드의 글에도 보면 전부 다 무호성, 무류성 다 왔다 갔다 하며 씁니다. 조금 다음 시대에 그것을 다 강조했던 에드워드 J. 영의 경우에도 무호성, 무류성 왔다 갔다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박형룡 박사님, 박윤성 목사님 전부 다 무호성, 무류성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1960년대 풀러 신학교에서 이상한 입장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은 무류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8년도에 시카고에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무호성에 관한 국제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성경 무호성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거는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던 바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새롭게 나타났던 플러신학교의 무류성을 주장하는 입장하고 달리 우리는 모든 면에서 무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월필드의 얘기고 그게 에드워드 J. 영의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은 정말 무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WEA를 반대하는 분들도 성경이 무호하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 WEA 문서 가운데 초창기 문서니까 infallibility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서는 무호성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WEA 총회 측에 어떻게 하느냐, 무호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그거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거기서도 이제 서울선언이 나올 텐데, 서울선언에서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할 때는 정말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했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제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로잔 운동을 시작할 때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활동도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1974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빌리 그레함은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좀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분이 지금 로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 55살이었어요. 예? 그리고 존 스토트가 5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의 운동이에요.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로잔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맨 처음에 74년도 로잔 대회를 할 때 40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운동이었다. 지금 우리 이런 자리에 보면 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모이잖아요. 이 복음주의 운동은 젊은이들의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로잔 운동 안에 존 스토트가 이 둘을 강조하니까 이 둘을 그냥 똑같이 강조하려고 하는 운동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형태로 나타났냐면 그 통합적인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로잔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좀 밝혀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WEA를 하면서도 그걸 밝혀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철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이신칭의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이상한 생각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즘 자꾸 들어오거든요. 무슨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칭의를 받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칭의받는데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 칭의를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고려해서 칭의하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요즘도 아닙니다. 이거 얘기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요. 더 이상 새 관점이 아니에요. 오래된 관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NPP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자유주의자들도 그런 얘기하지만 복음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널리 퍼져나가고요. 우리 복음주의적 입장의 젊은이들이 톰 라이트의 글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믿고 이신칭의를 철저히 믿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라이프 운동이에요. 진짜 인간의 생명을 수태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보호하는 운동. 이 운동에 우리 복음주의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아까 이제 강조하셨듯이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황으로 전제하고 다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적 운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현실이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이 언제나 이것에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정말 요즘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적 통일 운동에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이죠.
복음주의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소셜 액티비즘이거든요. 사회 속에서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부탁합니다. 정리하면서 각 교단의 신학에 철저한 예배, 신학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만약 고신이 개혁파적 전통을 벗어난다면, 합동 측이 개혁파적 전통에서 벗어난다면 아주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성경을 철저히 믿어가지고 그것에 철저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벗어나려는 운동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원칙만 분명하다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정말 믿으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신칭의를 정말 분명히 믿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다 연합을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할 세 가지 문제 얘기했습니다. 프로라이프 운동, 우리 모두가 이 프로라이프 운동에 더 앞장서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낙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혐오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혐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는 일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하고 관련돼서 나타난 기관이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복음주의 신학회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돕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신학회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